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 중에 2박 3일의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성직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피정 대신에 인원을 10명 내외로 나눈 소규모의 피정이었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강원도 강촌의 가을 풀냄새와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기억에 남을 만한 소박한 피정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의 가을도 깊어가기만 합니다. 안과 밖으로 어려운 시절임에 틀림없지만 조금의 여유를 갖고 눈을 자연으로 돌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복음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해 물은 것은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엇은 바로 사랑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개인과 집단의 어두운 모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는 생각에 이 저희를 버려봅니다. 그러나 문득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제 개인의 욕망에서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시행착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노하우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제가 터득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분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알아듣고자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는 들음으로 인해서 섣불리 행동하거나 주장하지 않게 되고 행동 거지에 있어서 신중함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 분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의 채널을 제대로 맞추게 되고 비로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잘 듣는 것이 사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르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사랑이 경청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다행히도 이에 대한 해답은 누가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강도를 당해 반쯤 죽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 사제나 레위 사람인가? 아니면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돌봐준 사람인가? 한 사람에 대해 가엾은 마음이 들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도 검증 절차가 필요한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사회는 바로 우리 곁에 있지 않으나 멀리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소식을 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때로는 그러한 단체를 믿고 후원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사랑이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언론지성을 통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질로 표현된 우리의 사랑이 정작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 물질을 관리하는 단체나 시스템을 키우는 일에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람의 선의와 사랑, 동정심을 이용한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이웃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계명에 관한 복음을 읽다 보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젊고 잘생긴 주인공은 채 20살이 되기도 전에 나이가 30에 가까운 유부녀를 만나게 됩니다. 거상의 후처였던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남편은 장사로 인해 자주 집을 비우는 처지였습니다. 주인공은 유력한 바리사이의 아들로서 율법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였고 여인 역시 그러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과는 달리 여인은 율법에 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세의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태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누군가 어떠한 것은 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죄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러한 믿음에 따라 주인공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으나 주인공은
자신의 양심에 날아드는 돌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율법 이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양심에 주목했으며 여인은 어떠한 율법도 자신의 쾌락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이러한 간극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고 여인은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율법에 따라 결국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죽었다고 전합니다. 로마서에는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명문화한 것이 바로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나친 세분화와 명문화로 인해 이제 율법이 사람의 양심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맞닿은 골자가 되는 계명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녹이 쓴 우리의 양심을 닦다 보면 마지막으로 남는 우리의 본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이 쓴 우리의 양심을 잘 닦아서 하나님을 비추고 이웃을 잘 살피는 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